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서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하는데, 이 일은 중생, 칭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73사문을 통해서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 74문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답.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모든 약속을 받을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양자됨이에요. 이것을 더 자세히 이제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양자됨은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양자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보라 그럴 때 이 감탄사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보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냥 하나님 자녀 됐지 뭐 이렇게 이거 너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지를 뭐 이렇게 왕이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돼요. 어떤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양자 삼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막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래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5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유일하고도 독특한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왜 꼭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예요.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아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그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한다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할 때는 뭘 가리킨다고요?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참남죄를 범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우리를 대표하는 아들. 그리고 나머지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아들의 지위를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지배적인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상태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 중생은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상태가. 그 다음에 칭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적인 변화예요. 거기에 비해서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양자됨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는 맨 처음에 뭐부터 일어나요? 중생, 그 다음에 칭의, 또 양자됨, 이런 순서로 나가지만 이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논리적인 순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의인으로 선언되고, 그다음 신분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태도 변해. 상태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지배적인 본성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안팎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구원론을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파식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 상태도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배적인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정적인 성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확정적인 성화, 근본적인 성화, 결정적인 성화라고도 말해요.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즉각적인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확정적이고 근본적인 또 결정적인 성화가 있고,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이게 단숨에 이루어지는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구원파 같은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다가 10톤 트럭하고 부딪혔다. 10톤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늦었다. 정면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10톤 트럭하고 정면 충돌해 보세요. 이렇게 걸어올 수 있어요? 근데 틀림이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10톤 트럭하고 부딪히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고 본성을 거룩하게 바꿔 버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전혀 어떤 회심의 증거가 없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10톤 트럭하고 정면 충돌했다고 하는 걸
믿을 수는 있어도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결정적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 우리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양자가 됐습니다. 그 양자가 되고 나면 이제 특권이 있겠죠. 양자됨에 따르는 특권과 책임이 있겠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자됨에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십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구의 아들로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누구 아들이지? 저 유한흥이 아들이야. 장윤호 아들이야. 어딜 가든지 저 김성구 딸이야. 그러죠?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런 풍습이 없지만 옛날 성경 시대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죠.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잖아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도 그런 셈이죠. 사실은 이 성을 따르니까 이 성이 누구의 성이에요? 진요섭 하면 그 진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요섭, 아들 요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 이 이름을 준다는 말은 이제 그 이름에 속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도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 아예 그냥 인감을 줬어요. 인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을 준 것이고 신용카드를 준 것이고 패스워드를 준 거죠.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쭉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그 예수께 임했던 성령을, 예수를 부활시킨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나요? 우리 어린 딸을 아빠가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괜히 불쌍하죠. 어떤 때는 괜히 눈물 나.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그냥 돈을 더 잘 벌어야지. 내가 더 빼가 빠지게 고생해서 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절대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죠.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이게 이제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래서 그럴 때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냉정하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좀 더 냉정하신가요? 모형일 뿐이라니까. 우리는 흉내도 못 낸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산상수훈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특별히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34절까지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가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거든 또 읽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장담하고 반복하고 그냥 그렇게 강한 어조로 약속을 주시는지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오히려 자기가 몰라 뭐가 필요한지. 근데 아버지는 다 알고 미리미리 다 챙겨주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주실 것이다? 다 그냥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니까. 우리 인간들도 무책임한 아버지는 진짜 이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무책임한 아버지 안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빼빠지게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입니까? 그럼 게임 끝났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 살립니다. 책임집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집에 가면 염려에 빠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모든 약속을 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들이 뭘 누려요?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장난감이야. 이제 최고의 장난감. 아버지 목에 매달리고 그냥 아빠 퇴근하기만 기다렸다가 아빠 오면 놀아달라고 하고, 아빠하고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고, 그냥 아이고 아빠가 모든 것이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나가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늘 아빠와 교제할 수 있죠. 이런 특권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야? 모든 약속을 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상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래서 아버지 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들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제 그렇다고 상속해 줄 때 여러분 내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그러는 아들은 그냥 대충 키우지 않겠죠. 이렇게 공부도 더 많이 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려주겠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 알아가고 이게 연단 받고 훈련 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 빼먹었네. 4번 빼먹은 4번. 하나님께서는 이거 했나요? 아이고, 내 정신이 지금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로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또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특권을 지금부터 누리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런 특권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책임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아들은요
우리 아빠가 제일 큰 줄 알아요. 어린 아들은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센 줄 알고 우리 아빠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우리 아빠는 막 한번 자랑하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제일 유명해지길 바라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왜? 우리 아빠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심을 세상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겠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겠죠. 지금 저 하늘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늘 관심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고 이제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렇게 부름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간 것이를 나타낸 것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전에 있었죠. 예수님 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난은 안 받고 그냥 영광만 받으면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영광만 받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라는 말은 이 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고난, 내세에서는 영광. 아시겠습니까? 이 생에서는 뭐 받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 받을 각오해.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냥 죽도록 고난만 받다 죽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 삶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난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간다. 근데 고난을 안 받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시네? 그러니까 너무 큰 보너스죠. 너무 큰 은혜죠. 근데 이제 요걸 안 받아들이고 살면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당한 것처럼, 뭐 손해보는 것처럼. 전혀 그게 아니고 현세에서는 고난, 내세에서는 영광,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우리가 모든 영광을 상속할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이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아예 상대도 하지 말고 그냥 따로 살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물리적 구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도덕적 구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삶이 달라요.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너무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해. 이건 이유가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별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죠. 차라리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지 몰라요. 좀 과장해서 말해서. 근데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빛으로 살아야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사니까 나는 소금이 돼야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또 어떤 책임으로 살아야 될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긍휼을 아버지 계속해서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